어린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인데 청맹관이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청맹관이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하고 어린이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입니다. 청맹관이는 겉으로 보기에 눈은 멀쩡하지만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 또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청맹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므로 소경이 아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청맹관이도 소경입니다. 그럼 이 소경이 경험하는 세계는 어떠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온통 까맣습니다. 물론 온통 하얗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소경은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그의 세계는 암흑세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60년 전 그때 이와 같은 암흑세계가 펼쳐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한 지역만 빼고 나라 전체가 온통 암흑으로 바뀐 세상을 겪어보았습니다. 소경뿐만 아니라 소경이 아닌 사람들도 모두 암흑천지인 세상을 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겪은 3일 동안의 경험이 어떠했는지 옛 기록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은 서로 볼 수도 없었고 제자리를 뜰 수도 없었다. 사람들이 코앞에 있어도 너무 깜깜해서 서로 볼 수가 없었고 너무 깜깜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도무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깜깜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통을 단 사흘이 아니라 수십 년, 아니 평생을 겪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물론 주변에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볼 수 없고 그 사람도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나 혼자인 셈입니다. 길가입니다. 홀로 서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서 있지는 않습니다. 찬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서서 다니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가급적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는 앞을 볼 수 없는 소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만한 길에 있습니다. 소경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길에 있으면 오히려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있어야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에 자연히 귀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사람들이 무척 많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혹 로마 군인들이 움직일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많은 발자국들이 규칙적으로 함께 움직이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리의 흐름을 들으니 군인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 한 번만 물어본 것처럼 보이나 원문의 의미는 계속 여러 번 물은 것입니다. 왜 여러 번 물어야 합니까? 사람들이 대답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지의 말에, 또 맹인인 거지의 말에 누가 신경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묻고 또 묻습니다. 누군가 대답해 줄 때까지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여보세요, 무슨 일이에요? 대답 좀 해주세요. 마침내 누군가 대답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내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내 일생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기회입니다. 또한 이것은 내 평생에서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내게 찾아온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죽을 때까지 영영 지금처럼 암흑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결코 거짓 신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나는 평생 빌어먹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이 암흑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이 불행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찾아온 기회를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앞으로 성큼 다가온 이 기회를 붙잡아야만 합니다. 놓치지 않게 꽉 움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질 않으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도움을 청하는 것뿐입니다.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크게, 더 크게 소리를 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내 외치는 소리가 사람들의 소리 속으로 파묻혔나 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또 외칩니다. 반응이 있을 때까지 나는 외칩니다. 한 번 외쳐보다가 포기하고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소리칩니다. 마침내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고 있던 자들이 보여준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인 반응은 내가 기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소경 거지구나. 예수님에게 가면 너는 아마도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에게 너를 데려다 주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내게 쌀쌀맞고 차가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나를 꾸짖습니다. 나무랍니다. 책망합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원어를 보면 앞서가는 사람들을 거듭거듭 나를 꾸짖습니다. 소리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끄럽다는 겁니다. 거짓 주제에 왜 소란스럽게 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움츠러들기는커녕 더욱 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의 외침이 소음이고 잡음이겠지만 이 외침은 내 삶을 걸고 내뱉는 절규입니다. 내 외침은 피를 토한다고 할지라도 들릴 때까지 외쳐야 할 간절한 소망을 매달아 놓은 소리입니다. 나는 계속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하거나 과장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분에게는 고칠 수 없는 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병은 물론이고 벙어리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고치고 귀머거리도 고친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쳤고 문둥병자도 고쳤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려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귀에 쏙 들어오는 소식은 어떤 동네에서는 나 같은 소경들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체 아무런 비용도 받지 않으시고 무료로 거저 고쳐주신답니다. 그래서 나도 이분만 만나면 내 눈을 고칠 수 있겠다 하고 소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여기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그분이 어떻게 그런 능력을 가지셨고 또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차츰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는 거지지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 알고 있는 유대인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 같은 이가 나와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한 약속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내 머릿속에만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의 하신 일들을 알게 되자 나는 과연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진정 메시아이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의 나고자 쓰레기 같은 삶을 사는 거지라 할지라도 이분께서 나를 보시면 외면하시지 않고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내 안에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으나 나는 그분을 찾아갈 수가 없고 그 대신 이 길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처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기 앉아서 사람들의 동정을 받아먹고 사는 내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으니 나는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소리를 지르고 또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말의 참뜻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동정심을 갖고 몇 푼의 돈이나 먹을 것을 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내 말은 원어대로 말하자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절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떨어진 곳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계속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원어대로 말하면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이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 세리가 말한 뜻과 같습니다. 나는 소경인 거지입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체적인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나는 숨이 막힐 듯합니다. 육체의 결함으로 인한 비참한 삶은 내가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비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외친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40절에서 42절입니다. 거듭되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앞서가던 사람들이 계속 조용하라, 떠들지 마라, 시끄럽다 이렇게 꾸준히 쯤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외치는 그 나의 외침이 마침내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춰 서시고 나를 불러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자기 인생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곳에 가시려면 내가 앉아 구걸하는 이곳을 지나 여리고 성문을 거쳐서 그 시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계속 산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죽으실 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이곳에 오기 직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자신의 운명을 아시고 스스로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에도 불구하고 가던 길을 멈추시고 나를 불러오게 하신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겉옷도 내어버렸습니다. 알몸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한 걸음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뛰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50절에 보면 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의 억양에서 나는 느낍니다. 이분은 과연 내가 듣던 바대로 무엇이든지 다 고칠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러기에 과연 이분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틀림없구나. 그러면 이분은 진정으로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이분은 내게 존경할 만한 선생님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랍비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는 내 병을 고쳐줄 훌륭한 의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은 내 인생을 암흑의 세계에서 광명의 세계로 옮겨주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대답을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대답을 덧붙이다 말고 말을 멈췄습니다. 내가 볼 수 있으려면 하고 멈췄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작은 글씨로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말을 멈춘 것은 이런 뜻에서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는 단지 보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2절과 43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얼핏 보면 내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는 볼 수 있게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원문의 뜻을 풀이하자면 이 말은 문법적으로 표현하면 완료형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입학시험 치러 보셨을 겁니다. 입학시험 발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나온 것은 그 발표가 붙기 전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붙은 다음에 알 뿐이지 그 결과는 내가 보기 이전에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경이, 이 맹인 소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던 그 믿음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미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구원이란 말이 단순히 눈만 보게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 이 소경이 취한 행동에서 잘 드러납니다. 구원받았음의 표현으로, 가장 외적인 표현으로 그의 눈이 뜨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람은 그의 인생이, 그의 심령이 암흑에서 광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라다녔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백성들이 다 이 소경이 계속 쫓아다니는 걸 보진 않았습니다. 이건 결과론적인 표현입니다. 백성은 눈을 뜨게 된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만을 봤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습니다. 이 비참함 때문에 내 삶이 어떻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거 알면 다 됩니까? 이 삶을 고칠 분이 누군지를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건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오신다는 말 듣고 많은 반대와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매달렸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자신이 그분에 대해 갖고 있는 믿음을 외쳐냈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이 암흑의 세계에서 건져줄 분임을 믿고 그분에게 매달린 것입니다. 이런 소경의 심령과 그 태도를 보고 이것이 과연 참 믿음임을 예수님은 인정하신 겁니다. 이 앞에 나온 사건을 보면 부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부자는 근심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맹인입니다. 육체도 성하지 않은 맹인입니다. 그런데 돌아가기는커녕 매달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사건 바로 앞에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또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세리는 자기를 죄인이라 여겼습니다. 사람들 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것과 대칭을 이루게 오늘 사건 바로 다음에는 삭개오 사건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임했다,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기록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조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은 막 떼쓰는 것이 믿음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막 점잖기만 한 게 믿음이냐? 그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곡이 없는 평탄한 삶을 산다 하지라도 나름대로 매달릴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때 누구에게 매달리십니까? 돈에게 매달립니까? 사람에게 매달립니까? 권력에게 매달립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매달림이 떼쓰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다면 매달릴 때는 막무가내로 매달려야 합니다. 무례하게 매달리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밖에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점잖게 때가 되면 내게 믿음을 주시겠지, 때가 되면 내게 해결을 주시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는 지나갑니다. 왜 매달리지 않습니까?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내게는 다른 믿을 구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는 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고 겪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이 평안하면 그대로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살아갑니다. 정말 육체의 눈은 보이는데 심령은 청맹관이입니다. 육체는 멀쩡해도 실상은 마음이 소경인 자 많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계에서 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광명의 세계에서 사십니까? 아니면 암흑의 세계에서 겨우 한 발 빠져나와서 안개로 가득한 회색 세계에서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를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청맹관이는 아닌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붙잡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삶은 여러분의 삶이나 믿지 않는 자의 삶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을 때나 믿거나 후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예배하러 몇 번 빠져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교회 안 다녀도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비참을 알고 그분에게 매달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소경의 삶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빛 속에서의 삶이 광명 속에서의 삶임을 깨닫고 그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소경 바디메오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육체의 눈이 멀쩡함에 만족하고 마음의 소경으로 살아가는지,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서 그저 물에 물 탄 듯 예수님을 믿는 삶이 그러한 삶이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처한 처지가 예수님이 아니시라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로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음과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